기도하겠습니다. 빛과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아들의 피로 씻어 정결케 하시고 아버지 품 안으로 부르신 주의 언약의 백성들을 주님 앞에 세우셔서 주의 면전에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친히 말씀하셔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새롭게 하시었고 세상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아들의 말씀으로 우리를 씻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하옵시고 주의 상에서 듣는 이 말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했던 영광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이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 세상 악한 자로부터 주의 교회를 지키시며 주의 교회를 승리하는 백성들로 새롭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께서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모세에게 속해서 여호와의 성소에 나가는 생명의 교제를 누린 것처럼 이제는 누구든지 이 아들에게 나와서 아들에게 속하면 아들과 함께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영원한 생명의 교제를 누립니다. 성소의 휘장으로 가리운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만나신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과 함께 우리 중에 가까이 오셨습니다. 우리로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볼 수 있도록 우리 중에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영으로 우리 중에 오셔서 우리 몸을 성소 삼으시고 우리와 한 영 한 몸으로 함께 사시니 이보다 더 완전한 교제는 어느 역사에도 없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의 교제를 주시려고 아버지와 함께 태초부터 계신 아들이 우리 중에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아들을 믿고 이 아들에게 나오면은 아들이 계신 곳에 우리도 있어서 아버지 품 안에 거하는 영생의 교제를 누립니다. 이런 교제가 주는 기쁨이 우리에게도 충만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께서는 이 편지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는 이 교제와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에게도 충만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형제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사랑할 것인지, 특별히 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로 다시는 죄를 범치 않게 하람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화목의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해 하셔서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며 하나님 품 안에 가는 영생의 교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교제와 이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함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도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안에 있는 교제와 이 사랑을 이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거듭 확인시켰던 것처럼 사도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백성들에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누군지를 거듭거듭 확인하십니다. 자식에게 아버지의 이름과 영광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과 성소의 계절을 이루는 백성으로서 가나안의 모든 대적으로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와 이 생명을 지키도록 하신 것처럼 세상의 그 무엇도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의 교제를 끊지 못하도록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누군지를 사도께서는 거듭거듭 가르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고 절대로 가나안 백성처럼 살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 따라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의 모든 대적들을 진멸해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소로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나안 땅의 풍성한 선물을 누릴지라도 절대로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광야 40년을 먹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세상의 부유함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그 무엇도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세상의 장자로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을 율법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무장시켰습니다. 이처럼 사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의 생명의 교제를 약속하시면서 그들을 권면하신 그 내용을 배경으로 해서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는 교제와 생명으로 사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권면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권면하십니다. 그 권면의 중심의 내용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하시면서 교회의 정체성을 거듭 확인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 우리의 신분을 거듭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바로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고 신의 산에서 씻으셔서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백성으로 속죄하시고 광야 40년을 먹이시고 가나안의 모든 대적을 진멸하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이십니다. 이스라엘 율법의 말씀으로 나오셔서 그의 자녀 삼으시고 율법을 따라 행하도록 거룩한 백성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붙들고 가나안 땅의 모든 대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서야 했습니다. 그처럼 사도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군지를 거듭 확인해 주심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더욱 확고히 해 주십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는 교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며 악한 자 곧 사탄을 이긴 백성으로서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세상에 그 무엇도 대적할 수 없는 이 세상 임금을 이기신 아들의 영이 함께하는 백성임을 거듭 가르치심으로 세상에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말고 이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리를 부르셔서 영생의 교제를 주신 분이 누구신가를 알고 그분을 확실히 붙들어서 그 어떤 세상과도 교제하지 말고 오직 아들 안에 거함으로 아버지와 아들 안에 이 영생의 기쁨을 빼앗기지 말라고 거듭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문단의 구조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12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구인가 하는 그 정체성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세상을 이기며 살 것인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하시면서 그들을 권면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그들의 정체성을 말하고 뒷부분은 이제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제 사도께서는 자녀들아, 아이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먼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총체적으로 부르시면서 권면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하시면서 언약 백성들을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구분하시면서 그들을 권면하십니다. 아버지와 청년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구분하는 가장 큰 틀입니다. 아버지는 언약의 머리이며 그리고 청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지키는 하나님의 군병들입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그의 언약의 공동체를 아비들아 그리고 청년들아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앞에서는 이제 자녀들아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아이들아 이렇게 먼저 총체적으로 설명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구분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12절 말씀 보면은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14절에서 반복합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사도께서는 자녀들아 또 14절에서는 아이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또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렇게 먼저 그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 율법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를 통해서 아들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신의 산 불꽃 가운데 말씀하신 두려운 음성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권면하듯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제 사도께서 이 말씀으로 권면하는 이유는 빛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우리의 신분을 거듭 확인해 주심으로 악한 자에게 속한 세상을 대적하여 싸워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사도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권면하는 중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기 12절에 있는 것처럼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며 또 14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버지를 아는 자들이요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아버지를 알았으며 하는 말을 연결하고 있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사함은 법적으로 죄가 없다는 그런 무죄 선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를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교제, 생명의 교제로 부르셨다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죄사함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홍해에서 씻겨주시고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을 만나도록 애굽의 죄로부터 씻어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속해서 율법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백성으로 새롭게 씻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들이 나아가는 하나님 품 안 아버지와 아들이 창세전에 갔던 그 영광의 교제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늘의 만나를 먹고 반석의 물을 마시는 생명의 교제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의 피와 살을 먹는 백성으로 우리를 씻으셨습니다. 그 품에 계셨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그의 백성들을 아들에게 속한 백성으로 씻어 정결케 하셔서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 교제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아빠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이들입니다. 그런 의미로 사도께서는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사도께서는 교회의 이런 신분을 거듭 확증해 주심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면 사도께서는 이제 그런 아버지들에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들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음이니라.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알았다면 그들은 가나안 백성처럼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은 그들이 누군가를 밝히 아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명의 기원이 어디로부터 왔으며 세상의 장자로 세상의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그들의 하나님을 창조주로 아는 것이
가나안 모든 대적을 이기는 힘이었습니다. 부모를 아는 것이 자식의 생명이고 능력인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스라엘의 생명이요 능력이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교회는 아버지와 아들 안에 이 생명의 교제가 어떻게 해서 주어졌는가를 밝히 알아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으며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밝히 아는 것만 이 영생의 교제를 지나가는 이 세상의 것과 바꾸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약의 자녀들은, 언약의 아버지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아야 됩니까?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니라.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니라. 또 뒤에 보면은 그분은 아버지로 아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지요. 태초부터 계시니 곧 아버지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생명은 창조자를 알고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이 그를 낳으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낳으신 그들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생명은 그들을 애굽의 종에서 구원하시고 가나안 원수들을 진멸하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창조자를 아버지로 아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생명은 그들을 율법으로 낳으시고 성소의 교제를 주시고 가나안 땅에 산물을 주신 하나님을 그들의 아버지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천지와 만물은 이스라엘 위해서 운행하며 하나님도 이스라엘 위해서 역사를 사신다는 것을 이스라엘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이스라엘은 그 조상들의 창조자, 조상들의 하나님을 창조자로 알고 그들의 아버지로 알고 또 오직 그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그들은 세상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세상의 장자인 이스라엘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알게 하셨습니다. 아들의 이름으로 우리를 씻으셔서 하나님 품 안으로 인도하신 분을 아버지로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아버지 품 안으로 인도하신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며 이제는 아버지 품 안에 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와 아들의 영으로 호흡하여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사도께서는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권면하시는데 이제 청년들에게 권면하십니다. 청년들에게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라고 권면하십니까?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14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율법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신 여호와는 애굽의 장자를 치시고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 장사 지내시고 바로의 통치에서 구원하신 권세 있는 주이십니다. 광야의 대적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모세의 기도로 아멜렉을 이기시고 가나안 열국을 심판하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능력과 권세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권세 있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한다는 그 믿음이 이스라엘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요 힘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진군하는 여호와의 군대를 해하고 대적할 어둠의 권세는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품에 있는 아들을 보내셔서 이 세상 임금을 이기셨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 이 세상의 신, 곧 어둠의 권세 잡은 자가 지배하는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품 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임금을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하늘과 땅 아래는 모든 생명의 세계를 통치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만국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구원되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이러한 믿음만이 흉악한 자를 이기는, 그리고 이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능력이요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말씀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했던 것처럼 이제 아들의 말씀은 우리로 세상과 세상의 장자인 이스라엘을 추구하는 이 모든 어두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 지키는 능력입니다. 그러면서 사도께서는 이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권면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흉악한 자에게 속했기 때문입니다. 15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 세상이 흉악한 자에게 속했다는 말은 성경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이야기합니다.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누구의 종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그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지만 만일에 흉악한 자의 통치를 받으면 그는 세상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지만 만일에 이 세상을 사랑하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흉악한 자의 사랑이 그 안에 자리 잡습니다. 사도께서는 이런 언약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정의하십니다. 세상은 부정하고 나쁘다는 그런 윤리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로 사도께서는 악한 자가 통치하시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 곧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한마디로 악한 자에게 속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 곧 악한 자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곧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며 악한 자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그런데 이 세상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하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런 것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하십니다. 세상에 속한 것과 하나님께 속한 것을 역사적으로 대비하십니다. 모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었습니다. 육체의 힘으로 주어지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가나안 땅의 축복과 영광은 이스라엘이 이 세상의 장자로서 받은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누리는 삶의 질서와 세상에 누리는 삶의 질서는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 율법이 주는 생명은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참빛이 오도록까지 임시적으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추었습니다. 그러므로 지나가는 세상의 질서에 소망을 두지 말고 어느 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했습니다. 지나가는 것은 이 세상이며 그 정욕이며 이스라엘의 삶의 질서입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며 교회의 삶의 질서입니다. 곧 이 세상 정욕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것은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신 아들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세상의 장자로서 율법의 빛 가운데서 누리는 삶도 영광이었지만 이제 그 빛은 지나가고 참빛이 비추었습니다. 잠시 있는 사라질 말씀이 아니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했던 생명의 말씀이 이제 오셨습니다.
모세 율법의 말씀이 이스라엘을 지었다면 이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아들의 교회를 지으셨습니다. 모세 율법의 말씀이 성소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스라엘을 지었다면 이제 태초부터 이 아들의 말씀은 아버지와 아들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교회를 지으셨습니다. 율법의 빛은 온전한 교제를 주지 못했지만 아들의 얼굴에 있는 빛은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영원한 교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의 말씀 안에 거하는 교회는 다시는 모세 율법 아래 거하지 않고 율법 아래 있는 세상을 이기며 아버지 품 안에 거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이 지나가는 애굽을 사모하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던 것을 우리는 경고로 삼아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살던 이스라엘이 이방인처럼 지나가는 땅의 생명을 사모하다가 생명의 땅에 거하지 못하고 부정하고 더러운 이방 땅으로 저주되었던 것을 우리는 경고로 삼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께서는 지나가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생명의 말씀으로 흉악한 자를 이기라고 권면하십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만일에 누군가 이 세상을 사랑하면 그 안에는 흉악한 자가 자리 잡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을 보내시고 그의 말씀으로 우리 죄를 씻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의 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왜냐하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했던 이 영광의 말씀, 우리가 그 말씀과 함께 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만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자라고 사도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집에 거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생명의 교제를 누렸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을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성소의 교제와 생명은 온 세상의 장자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복이었습니다. 그때 세상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누리는 영광과 생명은 잠시 비추는 영광이었으며 잠시 있는 생명이었습니다. 그것은 지나가는 영광이었으며 참빛이 오면 사라질 빛이었습니다. 이제 어둠이 지나가고 벌써 참빛이 비추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새로운 빛이며 영원한 빛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께서는 이제 율법이 주는 교제와 성소의 교제에 소망을 두지 말고 이제는 아들의 말씀에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소의 교제와 생명도 어두운 것이라고 정죄하시는데 하물며 언약 밖에 있고 부정한 이방 땅에 살았던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때 우리 이방인들은 이처럼 캄캄한 어두움 가운데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어둠이 지나가고 이제 참빛이 비추었습니다. 우리로 다시는 죄를 범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셔서 우리로 하나님 품 안에 교제를 주셨습니다. 머물러 계신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면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 모든 어둠과 세상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가나안 땅에 소망을 두고 여전히 먹고 마심에 소망을 두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을 육체의 질서 가운데 두고 보이는 세계에 만족하고 세상에서 높아진 것을 생의 모든 영광으로 삼아서 우리가 만일에 이처럼 옛 질서대로 산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는 자이며 도리어 흉악한 자에게 속한 자라고 경고하십니다.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한 애굽의 생명과 영광을 사모하다가 광야에서 60만이 다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로도 이방인처럼 땅에서 나는 것을 생명으로 알고 하나님을 생명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방 왕들과 이방의 영광을 사모하다가 가나안 땅에서 이방 땅으로 저주되어 결국 성소의 교제를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보이는 바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여 하나님을 생명의 아버지로 알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참으로 온전케 되어 이 세상 모든 대적을 이기며 참다운 자유를 누릴 것입니다. 그 세상의 무엇도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교제와 기쁨을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품에 있는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셔서 하나님 품 안에 교제를 주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영으로 지금도 우리 안에서 함께 교제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와 사랑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도 나를 사랑하라 하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시며 자신의 피와 살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가나안 땅에서 먹었던 성소의 양식을 이제는 아들의 피와 살로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 품 안에서 먹을 수 있도록 하늘의 생명으로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런 교제가 어느 역사에 있었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주님의 은혜의 상에 함께 둘러앉았습니다.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을 먹는 온전한 생명의 상, 교제의 상으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이 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우리의 모든 어둠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품 안으로 인도하셔서 완전한 빛, 완전한 생명, 완전한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오늘 또 우리를 씻으셔서 우리와 사랑하시를 기뻐하시니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우리를 세상에 그 무엇이 정죄하겠습니까? 주님의 성찬상에 앉은 우리를 세상에 그 무엇이 정죄하겠습니까? 이 사랑의 품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기뻐하십시다. 이 사랑의 품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십시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가 사랑하지 마십시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머물러 주신 주님께서 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날마다 씻으셔서 깨끗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흠도 티도 없는 정결한 백성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이 세상 임금을 이기신 주님의 영으로 지금도 우리 중에 함께 하셔서 이 세상 모든 어둠으로부터 주의 교를 지킬 수 있도록 주의 교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입니다. 이 믿음과 이 사랑으로 세상 모든 어둠을 이기고 주님 품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쁨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빛과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옵고 이 세상 임금을 이기신 아들의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사랑한다 하시는데도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지 못하고 보이는 바 질서를 따라서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 안에 온전치 못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끝날에 아들을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신실하심을 나타내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아버지의 영광의 품안으로 인도하시고 아버지와 아들의 영을 우리 안에 호흡하셔서 우리를 성소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오니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하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어둠을 물리치옵고 주님의 영광을 대면하는 참 빛 가운데서 우리를 빛에서 빛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상으로 부르셨사오니 우리의 많은 죄도 불구하고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아버지 품 안으로 속죄하신 이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를 사랑함으로 형제의 허물을 씻어주고 주님의 사랑의 공동을 기르게 하시며 악한 자를 이기신 주님의 믿음으로 날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빛과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흉악한 자를 이기신 예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신 줄 알고 다시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항상 주님만 의지하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교회를 지으신 분을 따라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언약의 자손들을 날마다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사오니 언약의 부모의 가르침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배워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주님의 존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과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고난 중에도 지금 생명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기쁨으로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 기쁨으로 모든 고난을 잊게 하옵시고 아버지 품 안에 있는 이 기쁨으로 날마다 영생의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늘의 주가 되시고 천하 만민을 통치하시는 주님, 이 민족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의 환난 중에도 주님께서 긍휼을 더하셔서 교회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더욱 힘있게 봉사할 수 있도록 이 나라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우리 교단을 기억하셔서 교회들마다 진리의 말씀을 풍성히 허락하시고 날마다 진리로 새롭게 하셔서 교회와 세상을 봉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일로 봉사할 수 있도록 신실한 종들을 불러주시옵고 이제 개강하는 신학교도 주께서 복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한 주간도 주님의 교회를 지켜주시옵고 주님과 함께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교회를 이 세상 악한 자로부터 친히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